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이죠. 36장 말씀 보십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역사를 다 뛰어넘고 이미 이스라엘을 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역대하라는 성경이 누구에게 주어진 성경인지 알겠죠? 왜 기록되어졌는지. 자, 오늘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가만히 보면 불신자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나는 그 하나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그래도 다 살려고 하는데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저렇게 불신자들은 번성하고 강하고 뭔가 손을 대면 잘 풀리는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지 의심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캠프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캠프가 되어질 것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캠프가 될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입니다.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지속하고 그거 이전에 우리 개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한 복음에 대한 결론과 답을 가지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 지난 6주간이죠. 이스라엘의 5대 제사와 함께 마지막 대속죄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걸 딱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뭘 회복하게 하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근원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부터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떤 근원입니까? 근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거부터 분명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부터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거기로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이라니까요. 이거부터 딱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셔도 위축되지 마세요. 결국 세상은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세상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확신 딱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이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근원부터 정확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수고, 이것이 우리의 근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결국 작심삼일이고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수준을 면하지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이 근원의 문제, 이 근원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타락, 전적 패,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답을 주셨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 피를 바를 때 너희 집에 임하는 그 재앙이 넘어가겨 너희는 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약속되어진 그분이 실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부터 회복되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2장 3절로 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바뀐다니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저희는 영적 상태부터 회복하는 길로 갑니다. 이번 순회 캠프 누구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매를 얼마나 거둘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누리시라니까요. 영적 상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자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성령 충만은 언제 오냐? 기도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나 건강 회복하겠다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복 받아서 부자 되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은 언제 주시냐?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뭐가요? 전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이번 캠프를 인도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막 열매를 맺고 다락방을 어떻게 열고 그 고민 하나도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다른 고민하십시오. 뭘 고민하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아져야 돼요. 내게 말씀이 있냐 없냐 이거 고민하시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졌는데 나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지? 그 고민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방법 기도가 있는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되지?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나는 기도 제목이 없을까? 이거 고민하세요. 그렇죠? 그리고요, 전도입니다. 전도는 뭘 고민하면 됩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없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가 아니라 가면서 당장 만나도 말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말할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말할 거리가 없는 게 고민이에요. 진짜 누구를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전도는요 사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할 담대함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왜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없냐? 잘 모르겠거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이번 캠프 때 여러분들 같이 나가는 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요 계속 포럼 나누십시오. 뭐 지역의 우상이 어떻고 무속인이 얼마나 있고 이 동네 뭐 시장에 가면은 뭐 값이 싸니 안 싸네, 뭐 이 동네 뭐가 맛있네 안 맛있네, 그거는 그냥 하시고 뭐 이야기하시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계속 포럼하시면서 인도를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명도 영접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개인이 이번 캠프 때 이 삼원으로 딱 이게 삼원을이구나, 삼원을 하면 이런 행복이 있구나 라는 것이 딱 체험만 돼도요 완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성령 충만함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캠프는 지나갑니다. 맞죠? 2박 3일의 캠프 뭐 솔직히 마지막 3일차는 포럼하고 끝나니까 월요일 화요일 현장 나가지 않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현장 이틀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그러고 나선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니까. 이번 캠프 더워서 힘들었어. 그러고 끝난다니까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때는요 이걸요 완전히 나의 것으로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거 누리면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뭘요? 진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불신자들을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이라니까요. 보세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수고하셨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시작은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범죄함이죠. 솔로몬의 타락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이었는데 그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솔로몬 시대에 우상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졌지만 산마다 골짜기마다 고을마다 이방의 신상, 신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잖아요. 쪼개집니다. 자,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 10개 족속이죠. 10개 지파가 뭉쳐진 북이스라엘과 2개 지파가 뭉쳐진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훨씬 더 크고 강한데 북이스라엘의 왕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괜히 예루살렘 갔다가 그들한테 이게 미혹당해서 거기 정착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다가 신전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신전을 새로, 너희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합니다. 이게요 큰 계기가 되어졌다니까요. 그때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뭐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물론 나라는 어떤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반대로 굉장히 강성한 힘을 얻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믿음 있는 우리 히스기야 왕, 저 요시야 왕, 그때 막 강성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때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가장 강성했던 때가 언제냐? 아합 왕, 우시야 왕.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는 크고 강하고 번성해서 매우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악한 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흥, 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완전 언약 버리고요, 제단 내팽개치고요, 이방의 우상들 확 끌어다가요, 그거 가지고요 그 흐름, 그 문화, 그 분위기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거든요. 나라는 강해지고 국력은 세졌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시대가 되어져요. 자, 그렇게 하나님 떠난 시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기원전이죠. 기원전 721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해요. 그리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의 나라가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런데 그냥 우연히 멸망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안 그러면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너를 멸망시키겠다. 내가 그들을 칼로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 이사야 선지자 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에게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내가 저 바벨론을 칼로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요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위정자들, 종교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그 멸망당한 상태에 버려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바벨론을 이들을 치는 칼로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니까요. 괜히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한 게 아닙니다. 괜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회복의 언약, 회복의 약속의 성취도 하나님이요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보았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말을 성취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미 회복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은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아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기 전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바벨론이 이제 막 신생국가로 성장하는 단계, 고레스는 태어나려면 아직도 수백 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28절에 하나님이요 직접 말씀하신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요 이사야에게 아예 딱 집어주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누가 얘기하셨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보셨죠?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에게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721년, 586년 하면 150년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또 70년이 흘러갑니다. 그럼 2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미 이사야에게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차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29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미 앞서서요, 모든 계획을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답도 주십니다. 미리 주시는 거예요.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답을 가져라. 그 답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33장 14절로 18절 말씀해요. 회복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이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고레스왕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고레스왕 이야기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맞죠?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는데 이 외할아버지가 공주의 아들이었거든요. 이렇게 딱 점을 봤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 외할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될 거래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이 아이를 가서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하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버리고 와요. 깊은 산 중에.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요, 나중에 고레스 왕이 되는데요. 저 바사의 작은 나라의 왕이 됐다가 메대를 삼키고요, 나중에 바벨론을 다 삼켜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원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리고 나서 뭐하냐, 하나님이 내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요, 명령을 내립니다. 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게 하여 역사를 움직이신다니까.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고레스 왕은요, 역사에 아주 명확하게 딱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귀환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한 것까지요, 다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스케일,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역사의 주인공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 때부터 쫙 정해져 흘러내려오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시기까지. 그렇죠?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실수했거나 뭘 성공했거나 어떤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불신자까지, 강대국까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놓고
마지막에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에스겔서 마지막에 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이렇게 칼로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 불신자들을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으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래서요, 아수르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역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문화의 어떤 근원지라고 얘기했을 만큼 최고의 강대국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란, 이라크 막 전부 다 어떻습니까? 계속 되어지는 전쟁. 하나님이요, 말씀을요 그대로 성취시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딱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요 든든히 다지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딱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주권이 어느 흐름을 가지고 움직여가느냐? 하나님의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가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역사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아야 돼요. 현실 상황 아닙니다.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고 하나님의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이걸 두고 하나님은요 그의 통치를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요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니까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한부 인생,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믿는 자건 믿지 아니하는 자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와 딱 나누십니다. 구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고요, 마귀의 자녀는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한 시대에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상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급을 누리며 그 상급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겠죠. 10가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거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시작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셔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막 대적해서 막 머리 잡고 싸우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말씀하셨어요. 맞죠?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 그럼 우리는요, 그 사람을 막 원수지고 막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딱 마음에 담고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만 딱 집중하세요.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것으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발 현실과 사람과 환경 앞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네, 진짜 속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면, 오늘의 말씀 딱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하십시오.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든든히 하시면서요,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앞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약속 딱 가지시고 이 한 주간 이 캠프의 축복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편,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시간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진짜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발판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